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는 그 소총병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해 보니까 소총만 들고 다 훈련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역할들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일 기본적인 것이 소총병이고요. 그런데 이 소대 안에 기관총병, 박격포병, 통신병, 의무병, 관측병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역할로 나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전쟁은 홀로 치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고 전체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단체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소대별로 매주 야외로 나가서 전술 훈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각각의 이 소총병은 어디로, 기관총병은 어디에서, 의무병과 관측병, 통신병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거를 매주 나가서 훈련 받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도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전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치르는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좀 기도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만 보면 이 영적 전쟁이 개인전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마귀의 괴계를 개인이 이겨내는 싸움으로만 사도가 보고 있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지금 누구를 위해 간구하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한몸됨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한몸됨에 대해서는 또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서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사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모여서 뭘 이루는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지체로서 싸우는 것이기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치르는 전쟁이라고 사도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영적 전쟁을 한 몸으로 치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각 지체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시면 그 아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앴어야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귀중품을 몰래 숨겨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여리고 성보다 작았던 아이성을 함락하는 전투에서 패하고 말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셨고 이스라엘은 매우 슬픔 속에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다뤄야만 했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한 지체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전투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영들과의 싸움에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싸움도 이 각 지체의 영적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대에는 여러 역할들로 나뉩니다. 근데 이 전투 중에 만약 통신병이 부재하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소대는 본대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을 하달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전투 중에 이 고립되고 마는 것이죠. 또 만약 의무병이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작은 상처도 치료하지 못해 덧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소대로서 전투 능력이 상실하게 돼서요,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중보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였던 거죠. 때문에 이런 상호 연결성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기도의 폭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좀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 일했고 성과를 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는 기도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다른 성도에 대한 기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지만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잊어버린 채 한 주를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각 지체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강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 우리의 영적 전쟁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겸손하게 중보 기도를 에베소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몸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상황을 인지하여 서로를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 기도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기도의 자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음으로 계속 구하여 튼튼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 주님의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